메시가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해 뿌려지게 하시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강건하게 하시고 다스리사 주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운행하시오니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강절에는 대강절 첫 주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원래 지난주가 대강절 첫째 주였는데 이제 제가 우리 세일의 기도의 말씀을 정리하니라고 좀 한 주 늦췄는데 제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특히 대강절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초림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만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회개한 우리의 모든 심령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죠. 근데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 성령 안에서 사실 오셨는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초림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이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요, 성경에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똑같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21장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얼마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닙니다. 이때 주님께서 세상 끝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때는 어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양극단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처럼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자연 질서가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고 그런 거 없다. 그냥 우리가 착하게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현대판 사두개인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요, 그들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들도 성경을 읽었지만 그들은 그냥 하나님 성경이 도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근데 또 반대의 극단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일상생활까지 지장해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굴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밭에서 남자들이 일하고 있고 여자들이 핸드밀, 그죠? 맷돌을 갈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자고 있고. 여러분, 자고 있어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으면 들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다가 안약을 넣어가면서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앉아야지. 그런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극단적인 신앙을 피하고 건강한 종말론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론,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얘기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자들의 질문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커다란 성전 건물을 보이면서 주님, 이 커다란 건물 좀 보세요. 이 커다란 돌들 좀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라고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우리 어머니 이렇게 시카고에 처음 오셨을 때 다운타운을 구경시켜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아야, 이게 다 건물이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서울에
제가 중3 때 서울에 처음 갔거든요. 그때 63빌딩을 처음 봤어요, 제가. 얼마나 크던지. 촌놈이 서울 가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큰 빌딩도 아닌데. 근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한번 건물 좀 보시라고. 근데 주님이 찬물을 확 끼워 넣으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건물을 보느냐? 큰 돌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물론 이거는 나중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실제로 성전을 다 무너뜨려요. 부르질러 가지고 황금돔에 있는 이 황금이 녹아져 내려서 이 벽돌 사이사이에 끼니까 로마 군인들 그걸 다 깨가지고 금을 채취하려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도 되지만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도 돼요. 그걸 이중 예언이라 그럽니다. 종말론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요,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저 화려한 인공지능을 보라. 유토피아가 올 거야. 와, 저 로봇가 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해 주겠네. 와, 이제 AI가 발전되면 우리는 편하게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 심각한 디스토피아를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도구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써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절망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세상이 굉장히 악해진다고 성경이 예언이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빛이 가득한 세상이 아닐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말씀하셨는지 제가 그 재림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사람의 미혹이 많을 거래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날 거래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데요. 몇 명이 넘다고요? 30명. 그 대표적인 분이 문선명 씨.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더니 죽으셨어요. 안상홍 증인회 아세요? 안상홍 증인회? 안산홍 증인회.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더니 냉면 먹다가 죽으셨어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장길자 씨가 지금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고 이어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 신도가 10만 명이래요. 뭐 통일교회 교세는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그 희한하게 미혹됩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영적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교묘한 미혹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나를 따르게 한다 그랬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예수도 사실은 다른 예수입니다. 동성애가 죄라 그러는데 죄가 아니라고 한다든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데 다른 종교에는 또 길이 있다고 한다든지, 그게요, 다 내가 예수라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신천지 통일교는 분별이 쉬워요. 분별이 쉬워요. 눈에 딱 보이니까. 안상홍 증인에 쉬워요. 근데 똑같이 성경 갖고 설교하고 똑같이 심지어는 기존 교단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싹싹싹싹 터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무조건 천국이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다 천국에 보내. 사탄의 거짓말들입니다. 이 미혹을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임을 늘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이 말하는 징조는 전쟁이 많이 일어난대요. 전쟁이. 여러분,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사실 우리가 까먹어서 그렇지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고, 여러분,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전쟁이 끝이지 않아요. 근데 특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특별히 전쟁의 소문이 많을 거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구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자연재해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기근, 천재지변, 지진으로 말미암는 쓰나미, 바다가 흉흉하고 뛰어논다, 파도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게 이제 쓰나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 2000년대 초반에 말레이시아 지역에 쓰나미 기억나세요? 그때 주일 아침이었는데요, 30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3천 명이 아니고 3만 명이 아니고 30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 귀한 생명이. 더 가슴 아픈 건 그게 주일 아침이었어요. 물론 그 해변에서 예배드리던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배드리지 않는 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흔들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 팬데믹, 코비드-19, 사실 우리가 별로 코비드-19에서 나온 지 여러분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모든 사회가 스탑됐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코비드-19과 함께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수님 말씀했다면 또 나타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인류의 도덕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다. 여러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래도 기본 인류의 도덕이 있었고 인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길거리 다니기도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냥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그냥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잔인한 살인 나면 보통 원한 관계가 있어요. 개인의 원한 관계가. 그죠?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다든지 뭐 치정살인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아무 원한이 없는데 그냥 뒤에서 막 죽이고. 얼마 전에도 오스트레일리아, 저도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에이전 여자가 걸어가는데 어떤 다른 여자가 뒤에서 달려오더니 칼로 가슴을 그냥 팍팍팍 찌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미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위험은 없지만, 여러분, 나이지리아에서 최근 10년에 크리스천들이 몇 명이 순교한지 아세요? 나이지리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이지리아, 적게 잡아도 6만 명. 지난 10년 동안 몇만 명이요? 6만 명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순교했어요.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뭐 이렇게 크리스천 기독교 여자 학교 막 납치해가고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근데 좀 더 놀라운 거는요, 그런 건 별로 보도도 안 돼요. 여러분, 가자 지구에서 참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서 빨리 평화가 와야 돼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거는 막 보도도 하고 데모도 해. 근데 나이지리아에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그런 거는 미디어에서 언급도 안 해요. 오늘 아마 저한테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점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차별하는 사람으로 몰리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사랑이 없는 아주 독단적인 종교인으로 몰리고, 점점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죠. 땅끝까지.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AI나 이런 발달로 인해서 성경 번역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대요.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종족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가에는 다 전해졌는데 막 300~400명 사는 종족들이 있대요. 이렇게 빤스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300명, 400명.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 복음 전하려면 번역하고 막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지금은 이 AI 때문에요, 순식간에 그걸 할 수 있대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너희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온 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제 내가 올 날이 가까웠다는 걸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적그리스도, 반드시 예수님 오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아무리 무서운 독재자가 서도요, 독재의 범위가 자기 나라에 한정됐어요. 근데 지금 기술의 발달, 무기의 발달, 드론, CCTV, 지금 여러분 인공위성이요, 여러분 맘만 먹으면 여러분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독재자 한 명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준비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중국이 그렇게 날아갔고도 중국 공산당이 왜 그렇게 독재를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기술 때문에요, 기술. 얼굴을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경찰들이 다 보이는데 저 사람은 범죄를 지른 사람, 저 사람도 신용점수 몇 점, 이게 다 그냥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적그리스도가 서면요, 이제 666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사실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주님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세요.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주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놀라면 안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요, 덫에 잡힙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거 보세요. 특히 그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했을 때 뜨거운 유황불에 던지죠. 어떻게 됐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탔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같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아무리 죽인다 그래도 기도하며 살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그 힌트를 주시는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그 당시 사람들은 900살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거 보면 적게 잡아도 70억의 인구가 있었대요. 노아 시대 때. 근데 몇 명만 살았어요? 8명.
노아 안에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 살고 나머지 70억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 팔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자기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의 영이 그들과 거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육신만 남은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근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 하나? 어디 가면 돈 많이 버나? 어디 투자하면 돈 많이 버나? 그러니까 그것에 사로잡힌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그러니까 홍수가 와서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왜 죽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영의 생각을 하며 방주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이 규정하는 정체성을 날마다 여러분이 선포하며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워라벨이 뭐 어쩌니, 어디 뭐 여행 가고,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생각하면요, 우리의 영이 잠듭니다. 여러분. 나는 주와 합한 한 영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여러분, 이걸요 10번 20번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요 육신에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육신적인 일에 내 혼과 육이 나를 끌고 가는 거를 우리의 영력이 잡아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노아와 그 가족처럼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안 그러면요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처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는요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그때 그 8명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They are crazy. They are building a huge ship on the mountain top. Noah and his family members, they are crazy. What are they doing up there? Building a huge ship on the mountain top? Oh, poor people. Noah and his family members were mocked by all the people in their time. They were ridiculed by all the people in their time. But we know who was right. Noah and his family members were right. All the people who mocked Noah and his family members, all the people ridiculed Noah and his family members, they were not saved.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은요, 조롱받는 길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은요, 핍박받는 것을 각오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세요. 영의 선포를 하세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그러죠? 누가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그 집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줄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열심히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성만 장로님, 우리 저기 고순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 장로님이 딱 그 매 시간에 말씀을 보내주셨대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안 와서 너무 아쉽대요. 불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사람이 자고 있다는 건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주님께서 사실 누가복음 21장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아멘.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어떤 우리 선지자들 어떤 막 손톱을 다 뽑고요. 예수 믿을래? 그래도 예수 믿을래?